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특별히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윗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변명하고 또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책망을 듣고서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권력 앞에 약한 거였어요. 실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이 겸손하여 낮아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신 이 일을 위해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사울은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고 또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제 왕으로서는
더 이상 있게 되지 못하고 또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한 이 말씀, 24절 그대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하는 이 말이 사울만의 말인가, 아니면 오늘을 사는 현대 우리의 말이기도 한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은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아말렉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맨 뒤에서 정말 연약하고 힘들어서 뒤처져 따라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가나안 여정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17장 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워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책임자였던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사울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이렇게 그 명령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문제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도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때에도 그들은 이런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저걸 따먹어도 이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와가 그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원한 벌을 받는, 이제 죽음의 형벌을 받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은 뭐였냐면 왕을 길로 보내시고 이르시되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사울 왕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19절에 보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사울의 삶 속에는, 사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구분이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이제 변명은 그렇게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변명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있는 대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뭐였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삶을 이제 그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쭉 보면은요, 예배드렸다는 게 별로 없어요. 예배드린 게 별로 없고, 이제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 52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람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고요. 이 예배하였다, 경배하였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은 어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세 번째, 이 사울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됐냐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삽니다.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일이 없는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정말 못살게 굴었던 그들을 진멸시키는 그 일,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영원히 아말렉을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17장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결국은 사울은 그 뜻을 저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의 삶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는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가난과 무지와 고난 속에 허덕이던 이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2위의 복음 전하는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국가는 미국입니다만 미국은 인구가 2억이나 돼요. 또 우리는 인구가 5천만에 불과한데 약 3, 4만의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인구 대비로는 세계 제일의 선교 국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만큼 잘 살게 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 얻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복음을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됐는데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이제 버림받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